예, 감사합니다. 굿베시의 행복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프랑소와 클로트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프랑스에서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신경과 전문의가 됩니다. 파리도 잘 사는 동네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강남과 같이 파리의 잘 사는 곳에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환자를 만나면서 의문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의문? 공부 많이 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부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에 우울함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리하여 이 사람은 왜 이들이 공부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행복하지 못한 걸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리하여 병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행복을 찾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상하이, 티베트, 남아공, 미국 LA 등등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어봤어요. 행복이 뭐예요? 행복이 뭐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대답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이 책에서 배움 1 그리고 23가지의 행복을 배운 내용을 쓰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굿베시의 행복 여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행복 1, 배움 2를 이렇게 말해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 이게 행복의 1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나 혼자 살지 못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있고요. 또 동네에 가면 이웃들이 있어요. 누구나 똑같이 살지 않아요. 어떤 이는 부자로 살고 어떤 이는 가난하게 살아요. 어떤 이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이는 늘 노력해도 그 노력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키 크거나 인물이 좋은 비주얼이 괜찮은 아이들도 있고요. 아무리 발라도 미모가 받쳐주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비교 속에서 나는 우울하다, 나는 못난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 배움 1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남들과 비교하지 않을 때 행복이 온다,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역시 어떤 시선, 비교 속에서 나와 너를 비교할 때 너를 보기보다는 더 나은 것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의 시선을 더 높은 곳에 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반복하는 단어가 있다는 거 눈치채셨어요? 본문에 보면요,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6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육신에 속하여, 4절에 보면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6 이걸 얘기해요. 6이 뭘까요? 우리의 몸을 말하죠. 그러면 육신에 속하여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이 육신에 속하여 있다. 그래서 표시 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육신에 속해 있다라는 말은 생각, 관심사가 돈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세상적으로 갖는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육신에 속하여 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육신에 속하여 있으면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바울이 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상태, 어떤 교인들이 모여 있을까요?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많이 모였잖아요. 다 각각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각각 달라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너희들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 능한 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아. 문벌 좋은 자, 집안이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지 않아. 반면에 미련한 자가 많고 약한 자가 많고 천한 자가 많고 또한 없는 자가 많고 멸시받는 자들이 많아 라고 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고린도라는 곳을 가봤어요. 여러분들이 물리 공부하거나 자연 공부하거나 사회 공부를 할 때에 세계 3대 운하 이 공부를 한 적 있죠. 스위즈 운하, 파나마 운하, 고린도 운하. 운하가 뭡니까? 땅을 갈라서 바다와 바다를 연결해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운하라고 말하잖아요. 실제 고린도에 가보면 고린도 운하가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길이가 6km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반도, 땅으로 뻗어나 있는 곳이 둘러 가면 400km가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바로 직선으로 가면 6km가 되는데 둘러 가면 무려 400km 바닷길을 가야 해요. 당시에 운하가 없을 때에 사람들은 이 배를 육지로 꼴을 이어서 밀고 6km로 가서 저 건너편으로 바다를 옮겨 주었어요. 그때에 큰 배, 짐 실은 배를 옮겨야 하니까 엄청나게 힘센 남자들이 노동하기 위하여 고린도 지방에 모여든 거죠. 지방에서 모여왔고요, 시골에서 왔고요, 다른 나라에서 돈 벌기 위하여 고린도에 왔어요. 무거운 배를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무거운 배를 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단해요? 고향 떠나서 고향 생각이 나요. 그리고 고향에 여러 가지 가족들과 또한 친구들 생각도 나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노동하고 밤에는 술을 많이 마셔요. 그리고 여자를 많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고달프게 일했던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왔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이 여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음행하는 자들이 성도들 가운데도 있다 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것을 오늘 바울은 육체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하여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 속하여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하여 있는 자가 그것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4절 말씀이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 모습은 무엇이다? 곧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사람은 각각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르고요, 기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게 뭐예요? MBTI 검사하잖아요. 저도 MBTI 검사 해봤는데요, ISTJ예요. 예, ISTJ 어떤 건지 알죠? 생긴 대로 ISTJ입니다. 그리고 디스크 알죠? 기질 검사하는 거예요. 애니어그램 알죠? 제가 그런 거 다 해봤거든요. 외향성이 있고 내향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니까 외향성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기질 검사하면 늘 내향성이에요. 바울과 아볼로도 성질 달라요. 성경을 보면 바울은 나는 말에 어눌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볼로는 어떠냐? 성경이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명이 교회에서 목사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할 때, 아볼로가 설교할 때 교인들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바울에게서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짜장, 어떤 사람은 짬뽕 좋아하잖아요. 교회도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그게 3절이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서로 각각 자기의 기질 다르기 때문에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 좋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로 말미암아 편당이 적고 파벌이 적고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나는 누가 좋더라, 나는 누가 싫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을 하는 것, 시기하는 것, 그거는 뭐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거죠.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걸 알고 편지를 하고 있을 때 어떤가요? 우리 하나님도 알죠. 우리 예수님도 교인들이 이와 같이 파벌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자를 따라가고 육체에 속하여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이에요. 본문 1절에서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신령한 자. 그러면 신령한 자라는 게 어떤 걸 신령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대개 산신령을 표현하게 될 때 하얀 수염이 이렇게 나고요, 그 다음에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요, 지팡이를 뒀고요, 그러면 산신령, 신령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 얼굴에 나 육신, 나 신령 써 있습니까? 써 있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신령한 자의 모습이 어떤 거냐라는 걸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두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해요. 두 번에 걸쳐 반복하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런 파벌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아볼로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물을 주어요. 그런데 정작 교인들의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는 이는 누구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아볼로 목사님, 게바 목사님, 아니면 바울 목사님은 다 누구다? 엑스트라다, 주연이 아니다. 주연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려고 해요. 저 지난주에 캄보디아에
목사님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교회에 헌당식을 진행했어요. 근데 헌당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저를 선교센터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센터를 이제 보고 또 치유센터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치유센터도 구경을 했어요. 저는 캄보디아에 여러 번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두리안 나무를 봤어요. 두리안. 우리 한국에는 두리안이 없기 때문에 두리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두리안 생긴 거예요.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 있죠? 그와 같이 생겼어요. 다 뿌리 났거든요. 가시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 과일 하나의 무게가 제가 볼 때는 3kg에서 5kg 정도 나갈 거예요. 굉장히 컸거든요. 그게 만일 떨어져서 머리에 맞는다, 박살납니다. 요단강 건너갑니다.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두리안 나무를 보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왜? 여러분들 한국의 사과 나무 보셨어요? 사과 나무 열매를 맺힐 때 이 끝자락에 막히세요. 이 가지 끝에 맞춥니다. 포도도 그렇고요, 배도 그렇고요, 복숭아 이제 나오는데 복숭아도 다 가지 끝에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이 두리안은요, 가지 끝에 맺히질 않아요. 나무 줄기 있잖아요. 그 나무 줄기에서 삐쭉 나와서 거기에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 나무 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왜 저와 같이 가지에 맺지 않고 이 나무, 이 줄기에 나와서 두리안이 맺힐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머리 맞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게 단단히 달려있구나. 제가 그걸 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형편을 알고 과일 열매도 맺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걸음을 주고 바꾸고 가지치기 할 수 있지만요, 좋은 날씨에 꽃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사람이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거를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씨 뿌린 것에 불과하고 아볼로는 물 주는 것에 불과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뭐하다? 너의 교회에서 내 마음에 드는 아볼로 목사님, 바울 목사님이 있다고 해서 편당지고 그러지 마라. 너희들의 시선을 어디에 두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이것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나는 이 패야, 나는 저 패야,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 육신에 속하여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여자를 따라가고 세상의 마약을 따라가고 인터넷을 따라가고 유튜브에 매여서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일에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의 사람들은 어떠하다? 그 너머의 모든 걸 다스리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엘리사가 나와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단이라는 성에서 그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갔더니 아람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겹겹이 포위한 겁니다. 그 사환이 놀라 뛰어들어가 스승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아람의 대적들이 겹겹으로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그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는 너무 평안해요. 두려워 떨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사환에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사환이 눈을 열렸어요. 그리고 밖에 나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낸 하나님의 불말, 하나님의 불병거가 아람의 군대와 비교 없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고요? 영에 속한 사람은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눈에 보이는 아랑구대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무엇과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에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거기에 자꾸 보다 보면
그에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에 시골에서 크면서 농사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자랐어요. 시골에 가면 시골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농번기라는 말과 농한기라는 말이 있어요. 농번기라는 말은 봄부터 가을까지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시간을 농번기라고 하고요, 농한기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추수를 끝나고 난 이후에 농사가 없을 때 그 시기를 농번기라고 해요. 여러분, 농사할 때는 어른들이 다 논밭에 가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데 농번기에 일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겨울을 지내는데 그 농한기에는 어른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할 일이 없는 어른들이 겨울에 옛날에 뭘 한다는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이 화투지게. 예? 여러분, 화투가 뭔지 모르죠? 그런데 어른들 그때 당시에 얼마나 화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없을 때 우리들 아이들 집안에 있는 화투 담요 하나 깔고 전부 화투치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어릴 때 화투 엄청 잘했어요. 뽕 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볼요 지구땡 잘했습니다. 이팔장 치고 38 따라지 그러면서 얼마나 따먹기 잘했는지 몰라요. 무엇이에요? 자꾸 보면 자꾸 보이는 것에 사람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 12명이잖아요. 12명 가운데 예수님을 판 제자 누구? 가룟 유다잖아요. 왜 다른 제자는 예수님은 안 팔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성경은 말하죠. 돈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 그래서 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의 영향을 받으니까.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자제품들 축복이에요. 컴퓨터, 휴대폰. 그런데 문제는 어떤 곳에 오랫동안 접속하여 보고 있느냐, 그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음란 사이트에 계속 보면 우리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 음란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똑같습니다. 도박에 늘 가까이 하는 사람, 도박에 미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마약에 가까이 하는 사람, 마약에 중독되고요.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뭐하다? 너의 시선을 예수님께,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그리해야 신령한 자다. 그리해야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높이 들 때 이것을 신령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숙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려고 하는 여기에 동참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보다 다윗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대한 인물,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단연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 타고난 좋은 집안의 자녀였을까? 타고난 자체가 명석한 천재적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그걸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 16장이에요. 언제 그 이름이 등장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우라, 기름 부으라는 말씀을 해요. 이새의 큰아들이 엘리압이에요. 선을 보는데 아주 인물이 훤합니다. 키도 아주 훤출합니다. 그리하여 기름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no,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너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하여 둘째 아들, 셋째 아들, 7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전부 노예요.
그래야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보죠. 여기에 있는 7 아들이 전부 다냐? 아닙니다. 말째가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말째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 막둥이라는 말도 있지만 하카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를 쓰는데 변변치 않은 이런 뜻이 더 많아요. 다시 말하면 꼴찌다 이런 의미가 더 커요. 누구에게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아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는 부모에게조차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면회하고 오라고 신부를 보내잖아요. 여러분 형들을 위하여 음식 5가지를 가지고 갔을 때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 교만한 놈, 완악한 놈, 여기 뭐하러 왔어? 동생을 윽박지르고 무시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엄청 형들에게 갈굼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던 것이 어린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업신여기다. 무시했다. 대우하지 않았다. 그리고 큰 소리칩니다. 오늘 너를 공중의 새의 밥으로 던지겠다. 오늘 너를 더 들의 짐승의 밥으로 던지겠다. 이와 같이 외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 시절에 타고난 그걸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고 높임받을 만한 그런 것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모아다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형들보다 앞서가는 동생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존경하는 인물로 이 다윗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기에게 괴롭히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두고 있는 걸 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한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두 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로 자기의 마음을 두고 있을 때 자기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 다윗을 도왔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할 뿐 아니라 왕으로 세워서 위대한 존경하는 인물로 만들어 준 거죠. 뭘 우리에게 말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곳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그 너머의 모든 걸 다스리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한 거죠. 바로 이런 신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모든 재산을 하루쯤에 강탈당합니다. 10남매 잔에 태풍이 불면서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압사당하여 죽고 맙니다. 아내는 저주하고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요 이 욥을 향하여 저주하고 너 하나님의 벌 받았다 이와 같이 멸시했어요. 여러분 이런 욥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 많은 재산을 잃었죠. 10남매 잃었죠. 아내마저 자기 저주하고 집 나가버렸죠.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럴 때에 욥이 어떻게 했느냐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 16장 20절에 보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여호와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내 친구는 나를 조롱하지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기억해요. 하나님이 그를 갑절의 복으로 갚아주고 있는 걸 봅니다. 지난날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눈물을 흘리던 이 욥에게 축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욥기의 내용이잖아요.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은혜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폴 포츠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많은 분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국의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분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K-팝 오디션 하는 이런 곳이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미스터 롯 그런 거 있죠. 그 가수들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 예. 이 사람이 거기에 나간 거예요. 근데 나갔을 때의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요. 키는 작은 데다가 땅땅한 데다가 옷을 입었는데 배가 나와서 단추가 안 잠기는 거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팔이 좀 길어가지고 약간 바보 같은 모습으로 왔어요. 그리고 생긴 게 얼마나 그냥 지방자치제로 생겼는지 그냥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 이렇게 빠져가지고 누구나 사랑받을 만한 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심사하는 분이 물었어요. 뭘 보여드리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쭈삣쭈삣하면서 오페라요. 수준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예? 여기 이 사람은 개그나 해야지 이런 수준 높은 오페라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페라 뭘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투란도토 중 아리아를 부르려고 해요. 저 이런 건 뭔지 모릅니다. 글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아리아 가운데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라져라 밤이여 새벽이 되면 나는 이기리라. 사라져라 밤이여 새벽이 되면 나는 이기리라. 이 노래를 열창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기립해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아우성을 쳤어요.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고 난 이후에 이분이 일약 대박을 쳤어요. 스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판을 냈는데 360만 장이 팔려나갔어요. 17개의 국가의 앨범이 수출이 됐어요. 영국 총리가 나섰어요. 뭐라고 했는지요? 우리나라의 최고 수출품은 바로 폴포스의 노래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TV에서 그리고 신문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인터뷰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저를 보듯 저는 왕따였어요. 저는 루즈였어요. 저는 누구도 저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패배자로 살았습니다. 제 이름이 폴포츠거든요. 그런데 캄보디아의 독재자가 폴포트예요. 여기에 츠하고 트하고 그것만 달라요. 애들이 나보고 독재자라고 붙잡아 내려쳤고요. 12살 때는요 학교 샤워실에 들어가서 저를 빨가당을 벗겼어요. 그리고 짓눌렀죠. 나는 이와 같이 내 편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늘 눈물을 흘려야 했고 죽음을 생각해야 하고 힘든 시간을 저는 보냈어요. 회사에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휴대폰 판매하는 매장에서 심부름하면서 저는 지냈답니다. 그와 같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내가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녔어요. 나는 교회 찬양대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견뎌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폴포츠만 그럴까요? 저는 우리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인카운터 할 때의 제 간증을 늘 하면서 이 얘기를 늘 해요. 저는 아빠 엄마가 농사하는 분이었다. 아버지는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어머님은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갔다. 근데 아버지를 만나서 한글을 결혼하고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만 겨우 읽었습니다. 근데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배우지 못했죠. 가난했죠. 거기다가 또 저 자신이 친구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는 선생님네 아들, 딸들이 많아서 나도 우리 아빠가 선생님이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부러운 생각을 굉장히 어릴 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공부라도 잘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공부도 못해요. 여러분,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돼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시죠?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오죽이나 힘들면 제 머리가 이렇게 다 빠졌습니까? 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없는 집 제사상 돌아오듯 설교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능력이 없고 거기에다가 저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목사가 돼서 붙어가서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내왔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오늘까지 안 잘리고 있도록 만들어 주었잖아요. 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세요. 세상을 향하여 시선 두면요, 비교 속에서 열등한 생각, 우울한 생각 들고요, 그들을 향하여 시기심도 있고요, 분쟁이 일어나고요, 또 세상을 향하여 가다 보면 음란도 있고요, 마약에 중독되도 있고요, 세상의 게임에 중독되는 것도 있고요, 너무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기억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섭니다. 그리고 약한데 강하게 해주시고요, 미련한데 지혜도 주시고요, 내 주위에 돕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와서 도와줘요. 그리하여 다윗을 위대하게,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듯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해줄 차례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시선 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 꼭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